나는 이 우리한테 있는 경전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그 반야심경을 선택해요. 내 생각에는 가장 그 높은 경지에 있는 경전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만 선택하라면은 반야심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우리 보통 그걸 반야심경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그러죠. 근데 왜 이 반야심경을 가장 그 높은 수준의 경전으로 내가 생각하느냐면은 이게 그 부처님의 말씀이 가장 수준 높게 압축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반야심경을 잘 이해하면 그 부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반야심경이 무엇이다, 어떤 말을 했다,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반야심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걸 좀 보도록 하죠. 이 반야심경이 이제 그 최고의 우리가 경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전.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경이라고 그러죠. 이 경이라는 글자가 매우 중요한 글자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 비운박물관에서 강의한 책이 장자죠. 장자는 장자라는 책으로 한동안 계속 불렸어요. 불렸다가 이 당나라에 오면은 당나라는 도교를 제1 이데올로기로 삼거든요. 당나라 초기에 제1 이데올로기로 삼으면서 도교의 지위가 이 정치적으로 매우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 도교의 내용이 들어있는 책들의 중요한 책들은 골라서 거기다가 경이라는 글자를 붙여줘요. 그래서 이 선진시기에 장자가 쓰여지는데 당나라 때 와서 그 이름이 바뀌어요. 뭐로 바뀌냐면은 남화진경으로 바뀌어. 그래서 장자를 남화경이라고도 부르고 남화진경이라고도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남화나 이 의미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장자라는 책이 경의 지위를 획득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경.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중국 고전을 보면은 어떤 거는 순자, 한비자 이렇게 하는데 어떤 거는 도덕경, 시경, 역경 뭐 이렇게 뒤에 경자가 붙잖아요. 경자가 붙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 이 지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지위가 높아졌고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 거기에 의존하면 좋겠다 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정도의 책에 경이라는 글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이 경이 붙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적 비전, 어떤 시대적 이념, 그 시대적 이데올로기를 그것의 기준이 되는 정도의 위치를 확보한 책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경. 그러면 우리가 경은 기준이라고 그러죠. 기준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기준. 그런데 뭘 그렇게 쓸 게 많은지 나는 알 수가 없는데. 그냥 강의할 때마다 제일 신비한 일이에요. 그게 뭘 그렇게 쓸 게 많은지. 근데 우리가 경자가 그 많이 들어가는 글자 중에 이제 경영이라는 말이 있죠. 경영. 요즘은 이제 경자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영을 그 영어로는 그 매니지먼트라고 그러죠. 매니지먼트. 그 이제 동사는 매니지고, 어원을 따지면 그게 뭐뭘 하다,
손으로 뭔 다루는 걸, 이걸 man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man이지는 손으로 다루어서 뭘 하는 거. 따라서. 근데 이게 이제 발전하고 발전해서 이제 나중에는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은 말 고삐를 잡고 말을 타는 거. 이게 말 고삐를 잡고 말을 부리는 행위. 이거를 매니지라고 그래요. 매니지. 뭘 경영하는 것이라는 것의 의미는 근원은 말 고삐를 잡고 무엇인가를 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그 매니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내가 생각할 때 여기서 핵심은 말 고삐예요. 말 고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아마 필로소피 혹은 비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비전과 꿈, 그 다음에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을 세상에 실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경영과 관련되는 직업을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업을 사람들은, 나는 어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경영학 개론인가 뭐 이런 책을 보면 기업을 정의 내릴 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수준 낮고 천박한 정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나와 사회의 진화에 공헌하는 것. 이것이 기업의 정의여야 돼. 이게 또 가장 또 천박한 정의 때문에 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이 정치 혹은 정당이에요. 정당은 목적이 권력을 쟁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수준 낮은 정의를 배워가지고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가 없어. 이 정당은 이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권을 획득하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나와 사회의 진화에 공헌하는 것. 이것이어야만 돼요. 그러면 기업이 됐든 어떤 정당이 됐든 이윤을 추구하는 것 혹은 정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단으로 해서 나와 사회의 진화에 공헌한다고 할 때, 나와 사회의 진화에 공헌할 때 그때 가져야 될 원칙 혹은 원리, 그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이 됐든 기업이 됐든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펼칠 뜻, 펼칠 꿈, 펼칠 비전이 가장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펼치는 것을 경영의 하나의 어떤 한 그 형태로 봐야지, 그런 것은 도외시하고 그냥 이윤을 추구하는 것만 할지 정권을 획득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해가지고는 나와 사회의 진화에 공헌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주 표피적이고 현상적인 혼란들, 수선스러움, 이런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니지 한다 하면 말 고삐를 잡고 말을 부리는 것. 그러면 각자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너의 말고삐는 무엇이냐? 네 삶을 경영할 때 너의 말고삐는 무엇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은 말을 타기는 타는데 어디로 가는지, 왜 타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효율성이 매우 떨어져.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심경, 이 경이라고 할 때, 이 경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돼야 돼요. 그러면 이 중요하게 인식될 때 그걸 인식하는 자는
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나의 경은 무엇이냐? 나의 말고삐는 무엇이냐? 이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내가 이 사회에 그리고 나한테 펼칠 꿈은 무엇이냐? 사명은 무엇이냐? 이것이 다루어지는, 이것이 확인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경전을 공부할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이지, 반야심경 안에 어떤 말이 써 있는가, 반야심경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내가 펼칠 꿈이 무엇인가, 내가 가져야 될 소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지, 이것은 없이 그냥 그 경전 안에 있는 내용만 죽으라고 파고드는 것으로는 자기한테는 별로 소득이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공부들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 공부에서 진짜 행복하냐? 그 공부에서 뭐가 나아졌냐? 뭐가 나아졌냐? 그 공부해가지고 지혜가 점점 정말 높아졌냐? 그 공부해가지고 사회를 보는 눈도 밝아지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항상 정방향에 서 있느냐? 눈매가 더 깊어졌느냐? 하는 것이 반드시 살펴져야 되는데, 반드시 그것을 살펴야 할 그것 자체가 무엇이냐? 그것 자체를 우리는 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반야심경을 좀, 이거는 이 부처님께서 직접 쓰신 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직접 쓰신 거 아니고 나중에 이것은 누가 썼는지도 모르게 그냥 형성된 불교 안의 핵심 경전이야. 그러면은 이런 경전이 나올 때,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경전이 쓰여질 어떤 그런 카리스마, 혹은 존경심, 숭배감을 이야기하는 어떤 내면의 어떤 힘, 이런 것을 가지게 됐는가 하는 것이 나는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될 것이라고 봐요. 이 부처님은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이름을 속명을 가지고 있죠. 근데 왕자로 태어났어요.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16살 때 결혼도 했죠. 16살 때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29살 때 출가를 해. 29살 때 출가를 해. 29살 때 출가를 해서 35살 때 깨달음을 얻어요. 35세. 35세 깨달음을 얻고 이제 80에 열반이 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35부터 80까지 45년간 이제 설법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몇 살이에요? 여러분들 몇 살이에요? 나는 올해가 환갑이야. 환갑이야. 그런데 아직 나는 뭐 하고 있냐? 그분이 남긴 글자들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분이 남고. 근데 그분은 29살 때 수행의 길에 들어서 35세 깨달아. 그러면은 6년 동안에 깨달아요. 6년 동안.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20살 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40년만 공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뭔 지랄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29살 때 수행에 들어서 35살에 6년 만에 깨달음에 이르렀는데, 당신들은 뭐 하고 있느냐?
뭐 하고 있냐? 나는 뭐 하고 있느냐? 나는 뭐 하고 있냐? 기껏해야 그분이 남긴 말씀이나 그 말씀을 해석해 놓은 사람들의 글들, 그거 붙들고 이리 씨름하고 저리 씨름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깊어지면 그것을 한낱 기쁨으로 알고 있는 이 작고 얕은 이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모든 경전을 읽을 때는 일단 열등감을 느껴야 돼요. 열등감을 느껴야 돼요. 부처는 35살에 깨달았는데 35살에 깨달은 그 흔적이 계속 남아진 것들, 그것들을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주섬주섬하고, 그걸 주섬주섬 하는데 조금 더 많이 한 사람, 나 같은 사람, 그 사람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냐? 예, 이게 무슨 짓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냐. 이 공부를 계속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 같은 태도를 스스로 가진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가장 충직한 종이 되어 있어요. 가장 충직한 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충직 정도가 센 종일수록 박수를 받아. 근데 그 박수의 의미는 뭐예요? 너는 우리들보다 더 센 종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보다 내가 더 센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반야심경을 읽든 뭘 읽든 그 경전이 왜 나왔는가? 어떤 능력으로 나왔는가? 어떤 꿈속에서 나왔는가? 어떤 말고삐를 잡은 사람이 내놨는가? 하는 것을 철저히 인식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내 말고삐는 무엇인가 도대체. 그러니까 자기 말고삐 찾는 일은 잊어버리고 남이 찾아놓은 말고삐를 죽으라고 쫓아다니면서 자기는 아주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일. 이것이 가장 바보 같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전을 읽어도 진보가 없어요. 쌓인 글자 수, 넘긴 페이지 수만 많아지지 어떤 진실한 진보가 없어. 삶은 답답하고 우왕좌왕하고 행복하지 않고 빛도 보이지 않고 무엇가 뭔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말고삐가 없으니까. 남의 말고삐를 들여다보고 남의 말고삐를 구경하면서 타는 말이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 말고삐를 제대로 잡고 한 사람들이 남긴 말을 듣고 그것이 내 말고삐인 걸로 착각하면 인생은 죽을 때까지 오리무중이다.
남이 어떤 말고삐를 잡고 그 말고삐를 잡고 매우 탁월하게 해낸 문장들을 보면은 일단 열등감과 질투심을 느껴서 내 말고삐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서둘러 찾아야 된다. 우리가 경전을 읽는 이유는 종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경전을 읽는 이유는 주인이 되기 위한 거예요. 누구의 주인이냐?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주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뭘 말해주러 왔겠어요? 교회 열심히 나가서 훌륭한 목사님을 찾아다니며 숭배하고 나를 끝까지 모셔라. 그 이야기를 하러 왔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네가 예수야. 네가 신이야. 네가 신이야. 네가 신이야. 네가. 어디 가서 찾냐? 너 안에서 찾아야지. 네가 신이야. 네가 신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러 온 거예요. 부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부처님. 절에 가서 스님들하고 같이 공양하고 염불하고 경 외우고 불사하는데 돈 내고 그것이 다다. 그리고 나를 끝까지 숭배해라. 그 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부처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딱 하나예요. 네가 부처예요. 네가 부처예요. 네가 부처가 아니면은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 네가 부처야. 내가 부처가 되는 과정을 봐봐. 나는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네가 부처가 되는지 그 길을 찾아. 네가 부처야. 그 말을 하러 온 분들이야 다. 근데 그분들은 네가 부처야. 이 말을 해주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네가 부처야. 그 말이 무슨 뜻일까? 네가 부처 그 말이 무슨 뜻일까? 누구는 이렇게 해석했고 누구는 저렇게 해석했고 그걸 붙들고 앉아서 자기 인생을 아주 수준 낮게 탕진해 간다. 그러니까 이 경전의 이 진리성은 매우 강하고 그리고 이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경전에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단단하지 않으면 쉽게 굴복해. 경전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요. 그 경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경전의 종으로 살아. 경전의 무게를 이겨내면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 신처럼 살아. 그럼 그 경전의 무게를 이겨내는 건 뭐냐? 자기한테만 있는 자기만의 말고삐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있는 경이야. 경전을 읽을 때는 그 경전을 읽고 자기만의 경전을 쓰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경전을 읽고는 자기만의 경전을 쓰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전이 주는 힘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요. 그것 외에 의미는 없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그런 말고삐를 가졌는가? 어떤 소명을 가졌는가? 어떤 경을 가졌는가? 그걸 출생계, 출생할 때 하는 개송,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은 출생해서 이렇게 말해요. 천상천하 유화독존. 하늘과 땅 사이에 내가 제일 존귀하다. 내가 제일 존귀하다. 삼세계고, 욕계, 색계, 무색계, 온 세상 삼계가 다 고통이다. 이거 뭐 한자로 다 번역해 놓은 말이니까 아당한지 내가 그것을 해결하겠다. 내가 그것을 해결하겠다. 천상천하 유화독존. 이 하늘과 땅 사이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존귀하다. 내가 가장 존귀하다. 이 세상은 고통으로 휩싸여 있다. 그것을 내가 해결하겠다. 해결하겠다. 이 말고삐를 잡은 다음에 이 말고삐를 해결하는 일에 나서는 것이 29살 때 출가예요. 29살 때 출가. 그러면은 천상천하 유화독존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것이 나다. 가장 존귀한 것이 나다. 그 말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귀하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귀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귀하다는 말이 아니야. 경전을 읽고 그 경전을 추종하는 내가 아니라 경전을 읽고 내가 나만의 경전을 쓰려고 길을 나서는 자, 그게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그런 태도를 가진 자, 그것이 가장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가장 존귀하다. 그러니까 이 상대적 개념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귀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세계에는 각자의 나를 찾아야 된다. 나를. 내가 신임을 알아야 된다. 내가 신임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의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양반이 잡은 말고삐, 그거 뭐냐? 삼세계고 온 세상이 고통이다. 온 세상이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고통을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35세에 깨닫고 80세에 열반에 드실 때까지 45년 동안 부처가 한 일은 뭐냐? 세상의 고통을 해결하는 일이에요. 세상의 고통을 해결하는 일. 이 세상의 고통을 해결하는 이 일을 부처는 하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의 말고삐는 뭐였느냐? 고통스러운 세상을, 고통스러운 대중을 구제하는 거. 세상의 고통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것이 35세부터 45세까지, 80세까지 45년 동안 부처가 한 일이고, 이 일에 대한 기록들, 모두를 우리는 불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이 45년 동안 부처가 말한, 설법한 그 내용의 전체를 네 가지 주제로 말을 해요. 그거를 사성제라고 그래요. 사성제. 그 사성제가 뭐냐? 고집멸도.
고집멸도. 고, 이 세계는 고통이다.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고통의 원인을 말해줘. 고통의 원인을 말해줘. 그리고 고통을 소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해줘. 소멸할 수 있는가. 고통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관해서 말해줘. 그러니까 부처가 한 설법에 모든 내용은 다 고집멸도로 정리돼요. 이 세상이 다 고통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고통의 정체를 밝혀주는 거. 그 다음에 그 고통을 해결하는 일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 그 다음에 그 해결하는 고통을 없애는 그 방법에 관한 거. 이게 고집멸도.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기조, 네 가지 성스러운 어떤 진리죠.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것이 이제 부처가 한 내용들을 이렇게 전제해요. 근데 여기서 다시 강조하지만, 그러면 이 고집멸도 사성제로 자기 설법을, 사성제로 정리되는 45년 동안에 이 설법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냐? 그게 무엇이냐? 그 말고비는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 이 세계 고통을 해결하겠다. 이 세상의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 하는 이것이 부처의 말고비였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부처는 이 세상의 고통을 해결해 준 사람이다. 이것을 알았어. 이것을 알고 그 다음이 무엇이냐? 그 다음이 무엇이냐? 그 다음이 무엇이냐? 왜 행복하지 않은가? 왜 삶이 지지부진한가? 삶이 지지부진한가? 내가 지금까지 연구해 본 바에 하면은 딱 하나야. 소명이 없어. 소명이 없어. 다시 말해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으면은 사람은 쉽게 피곤해. 쉽게 지쳐요. 쉽게 지쳐. 소명이 없어. 그 다음에 원하는 게 없어. 원하는 게 없어. 원하는 게 있어. 그러면 지지부진해. 원하는 게 없어. 원하면 괜찮아 보이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 없어. 그럼 왜 원하면 좋아해 보이는 것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하면 좋아 보이는 것을 원하는가?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지 않은가? 자기가 원하는 걸 찾지 않은가? 다른 사람이 원한 것은 잘 이해하고 그것을 나도 원해보고 싶은 마음은 자주 드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것은 찾지를 못하는가? 왜 그러겠어요? 그것은 게을러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아. 그런데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원하는 것, 남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는 것, 이거는 힘이 안 들고 쉬워. 힘이 안 들고 쉬워.
그러니까 사람들은 힘든 일은 되도록이면 안 해. 쉬운 쪽으로 기울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수행하고 그것을 해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남이 좋다고 하는 것을 원하고 남이 원한 적이 있는 것을 따라서 원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왜? 그것은 힘이 안 들어. 그것은 힘이 안 들어. 그 뭐냐? 용맹정진하는 태도가 없고 게으름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상에서 용맹정진하는 풀꽃 같은 정열의 태도가 없고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그러니까 게으르면서도, 즉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그것을 나도 좋다고 해보고 원해요. 남들이 원한 것을 따라서 함께 원해봐. 이 쉬운 일을 가면서, 이 쉬운 일은 뭐냐? 남의 행복을 충족시켜주는 일이지 내 행복을 쟁취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쉬운 길을 가면서, 게으름에 쌓여서 쉬운 길을 가면서 내 자신의 행복을 원하는 일은 이게 맞지가 않아.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용맹정진해야 되고 분발해야 되고 철저해야 되고 자기한테 진실해야 돼요. 해야 돼. 이것을 총체적으로 뭐라고 하냐? 이것을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다. 이게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부처가 한 말 그것만 계속 외우고 내가 부처처럼 사는 방향을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떠냐? 부처의 종이 돼 있고 자기는 어디로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부처님을 만났다. 그럼 부처님이 너 내 충직한 종이 됐으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주겠어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이고, 왜 그랬냐? 아이고, 왜 그랬냐?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부처님 출생기에서 말했죠. 삼세계고, 역계, 색계, 무색계가 다 고통이다. 내가 그걸 해결해야 되겠다. 해결해야겠다. 이게 부처님이 잡은 말고비예요. 이게 부처님이 잡은 말고비. 여기서 우리가 다시 각성해야 될 건 뭐냐? 나는 어떤 말고비를 잡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말고비를 잡고 있기나 하는 것인가? 이것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이런 행위를 우리가 반성 혹은 각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일은 쉽지 않다. 쉽지 않으니까 부처님 뭐 했어요? 출가를 했어요. 출가. 익숙하고 따뜻하고 안락한 집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는 거예요. 왜 부처는
출가할 수밖에 없었는가? 익숙함을 벗어나지 않고, 익숙함을 부정하지 않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출가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게으른 자기 자신에 대한 전면 부정이에요. 게으른 자기 자신에 대한 전면 부정이에요. 여기에는 40%만 부정하고 70%만 부정하고 하는 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전면 부정. 출가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전면 부정. 이 자기 자신은 뭐냐? 생각이 없는 자신, 생각하지 않는 자신, 게으른 자신, 익숙함에 빠진 자신, 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신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 출가는 그냥 집을 나서는 것이 출가가 아니라 게으른 자기 자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이에요.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이에요. 이걸 전면적으로 왜 부정해요? 그래야 말고삐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의 출생계에서 알 수 있듯이 부처님이 파악하는 이 세상은 고통에 휩싸여 있다. 고통에 휩싸여 있다. 이것을 고해라고 그래요. 고통의 바다다. 이 고통의 바다다. 고통의 바다다. 그럼 이 고통은 가장 대표적인 고통은 뭐냐?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이 다 고통이야. 다 고통이야. 근데 여기서 또 초보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 고통인 줄 알긴 하냐? 고통인 줄 알긴 하냐?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이나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네 가지 고통, 대표적으로 생로병사지만 고통인 줄이나 알까? 고통인 줄이나 알까? 더 밑으로 내려가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나 알까? 생로병사가 고통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아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의 인식 능력이, 생각이 깨어나 있지 않으면은 죽기 직전까지도 자기가 죽을 줄을 몰라요. 죽을 줄 몰라.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 보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보고도 자기가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 알지 못해. 그렇게 인간은 아둔해요. 생로병사, 제가 적다. 이걸 우리가 사고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고통 4개 덧붙여서 애 별리고
좋아 죽겠는데 헤어져. 사랑하는데 헤어져. 원증해고 미워 죽겠는데 만나. 구부듣고 갖고 싶은데 못 가져. 오온 혹은 오음성고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해서 거기서 생기는 마음의 번뇌들. 그래서 이 네 가지와 생로병사 합쳐서 이제 팔고라고 그래요. 이보다 더 많은 고통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로, 이 8가지로 정리를 해. 그러니까 삼세계고 이 세상이 온통 고통이다. 이 세상이 온통 고통이다. 하는 이 말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팔고로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이 부처님의 최초의 자각은 뭐냐?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다. 고통의 바다다. 그러면 이 세상이 고통의 바다다. 근데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한다면은 부처님의 뜻은 뭐겠어요? 이 고통에서 끄집어내주라니까요. 끄집어내줘. 이 고통에서 그러니까 불교, 부처님 설법의 모든 내용을 하나로 하면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기.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이 일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 그래서 불교의 부처님의 설법 가운데 설법은 어디를 향하냐? 다 해탈. 해탈. 어떻게 그것을 풀어서 벗어나느냐. 그러니까 기본 구조는 뭐예요? 이 세계는 고통의 바다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의 바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 벗어나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것을 해탈이다. 해탈이다. 자, 그러니까 불교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상인가를 밝혀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다 채웠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고, 벗어나는 일이 있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이 있죠.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고통으로 되어 있는 이 체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돌고 돌아. 이 돌고 도는 건 뭐예요? 돌고 도는 이것을 윤회라고 그래요. 여기서 돌고 돌아.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윤회의 틀을 끊고 벗어나는 일 같아요. 윤회의 틀. 거기서 돌고, 그러면 윤회의 틀에서 돌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를 얻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고. 이것은 불교의 가장 큰 원칙이에요. 원칙. 다시 말해서 뭐예요? 선업을 쌓으면 선과가 있고, 악업을 쌓으면 악과가 있다. 지각을 하면 꼭 지각을 한 그만큼의 대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대가가 있다. 선업을 쌓으면 선과가 있고, 악업을 쌓으면 악과가 있다. 그러면은 윤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뭐냐? 그것을 업을 쌓는 거예요. 업이 쌓이는 거예요. 업을 쌓는 거예요. 업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업을 쌓는 그 계기를 탐진치 그러죠. 탐진치. 자, 업을 쌓아. 그러면은 왜 업을 쌓느냐? 업을 쌓는 일이 일어나는 최초의
출발점 무엇이냐? 그것이 무명. 무명. 다시 말해서 모르니까. 모르니까. 자, 무지하니까. 무지하니까. 그러면은 무지에서 뭐냐? 무지에서. 무지에서. 무지라는 것은 간단해요. 가짜를 진실로 하는 거. 가짜를 진실로 하는 거. 그러니까 가짜를 진실로 알기 때문에 업을 쌓고 그 업의 결과로 윤회의 틀을 돌고 돌고 돌아 해탈을 못해요. 그러면은 해탈을 하려면은 가짜를 진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진실을 알아야 돼. 이 세계의 진실을 진실로 알아야 돼. 이 세계의 진실을 진실로 아는 것, 세계의 진실을 진실로 아는 것, 이것이 해탈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윤회를 벗어날 수 없는 업을 쌓게 되고, 이것을 알면 해탈할 수 있어. 해탈할 수 있어. 그 세계의 진실을 뭐라고 그러냐? 세계의 진실을. 그것을 실상이라고 그래요. 실상. 실상. 실제 모습. 진실한 모습. 이것을 알면 해탈할 수 있어요. 실상. 여러분, 그러니까 절 이름 중에 실상사가 많아요. 실상사가 많아요. 이게 실상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 실상이 무엇이냐? 실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죠. 이 세계의 진실, 이 세계의 실상은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상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상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런 하죠. 그래서 그러면 실상이 무엇이냐? 실상이 무엇이냐? 이 부처님이 이 수행 29살 때부터 35살 때까지 한 6년 수행을 해서 깨달은 가장 그 근본적인 한 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사라지니 이것 또한 사라진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저것이 사라지니 이것 또한 사라진다. 그러면은 이것이 실상을 나타내는 가장 근본적인 한 줄이에요. 왜 이것이 의미가 있냐? 자, 모든 종교, 모든 예술, 모든 철학은 기본적으로 혁명적인 것들이에요. 과거를 뒤집는, 즉, 딴 세상을 도모하는 일이에요. 종교, 철학, 예술은 딴 세상을 도모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 세상으로 가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처의 이 말도 그것이 종교적 깨달음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은 당연히 혁명적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의 주장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돼.
그 이전의 주장은 뭐냐? 이것은 이것으로 존재하고 저것은 저것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이것으로서의 성질을 근거로 존재하다가 이것으로서의 성질이 다하면 이것으로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저것은 저것으로서의 성질에 근거해서 존재하다가 저것으로서의 성질이 다하면 저것으로서는 끝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것으로서의 성질에 근거하다가 이것으로 사라지고, 저것은 저것으로서의 성질로 근거하다가 저것으로서 사라진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근데 부처는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뭐냐?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저것이 사라지니 이것 또한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이 의존하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존재하던 이 세계는 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계는 존재하는 것들끼리 서로 관계로 존재한다. 관계로다. 여기서 뭔 말이냐, 이제 인연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인연.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혹은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양식, 그것은 무엇이냐? 관계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관계적인 존재다. 이 서로 관계적으로 존재한다, 이 말을 불교에서는 인연으로 존재한다. 인연이에요. 자, 이 세계의 실상을 아는 것이 이 해탈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때, 그럼 이 세계의 실상은 뭐냐? 이 세계의 실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인연이다. 이 세계의 실상은 인연이다. 그 인연이란 말을 뭘로 표현하냐? 이것은 이것으로서의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으로서의 저것이 아니다.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저것이 사라지니 이것 또한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상호 의존 관계, 관계 맺음으로 되어 있다. 관계 맺음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처음에 부처는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저것이 사라지니 이것 또한 사라진다고 하면서 이것과 저것 사이, 이것과 저것의 관계를 말해요. 저것과 이것의 관계를 말해. 이 단계가 소승의 단계예요. 그런데 나중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그것이 뭐냐? 대승 종교 운동이에요. 대승 운동. 그 대승 운동 뭐냐? 대승 운동을 그 지탱하는 이론은 소승과 달라지게 돼요. 이것과 저것의 관계를 말하고 저것과 이것의 관계를 말하다가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는 이것 자체가 관계고 저것 자체가 관계다. 이것과 저것의 인연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인연이고 저것 자체가 인연이다. 이것이 큰 이제 변화예요. 이 종교는 이 불교는 초기 불교가 점점 발전해서 소승으로 발전하다가 이 소승이란 말은
종교 개혁을 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론을 대승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비판한 그 이론을 소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승에 겼다가 소승의 기간을 거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대승 운동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죠. 반야심경은 대승 경전이에요. 반야심경 대승 경전이에요.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부처님도 돌아가셔요. 모든 이론도 수명이 있어. 수명이 없는 진리는 없어요. 수명이 없는 진리는 없어. 수명이 없는 진리 명제 중에 내가 수명이 없는 진리에 제일 가까운 것을 하나를 찾는다면 나는 누구나 금방 죽는다. 누구나 금방 죽는다. 이거는 진리 같은데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면 안 죽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떤 진리도 수명이 있어요. 야, 수명이 다하면 어떻게 되냐? 수명이 다하면 종교 행위자들이 종교 조직 관리인으로 변질이 돼요. 종교가 수명을 다하면 종교인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고 종교 조직 관리인들로만 남아. 종교 조직 관리인으로 남았다. 이 말은 뭐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조직 관리 이외에는 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조직 관리 이외에 할 일이 없다. 그 말은 뭐냐? 교리가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을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적응을 못하고 있다. 이 소승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기 개인의 수행, 개인의 깨달음 이것을 많이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 개인의 깨달음을 강조하니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되냐? 수행자와 비수행자 사이에 계급적 차이가 생겨요. 계급적 차이가 생겨요. 계급적 차이가 생기고 그 다음 계급적 차이가 생기면서 사회 경제적 진화에 맞게 계급 분화가 일어나질 않아. 그래서 사회가 아주 경직돼요. 경직돼. 그러니까 뭐예요? 수행자와 비수행자가 엄격히 구분되고 그 다음에 불국과 속세, 속세와 불국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고 그러니까 선택된 누구만 불국에 가고 부처의 나라 불국에 가고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은 속세에 남는 걸로 점점 경색된 사고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계가 분열이 되는 거죠. 부처는 와서 이 세계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세계가 고통 속에 빠지게 돼. 고통 속에 빠지게 된 모습이 어떤 거냐? 수행자와 비수행자 사이에 계급적인 단절이 생기고 불국과 속세 단절이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부처의 진리를 소유하는 자와 소유하지 못하는 자로 나뉘어버려요. 그러니까 사회는 심한 갈등 속에 휩싸이게 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종교가 개혁돼야 되겠다. 해서 나타난 운동이 이제 대승 운동이죠. 대승 운동 핵심이냐? 소승에서 엄격히 구분해는 불국과 속세의 구분을 해소하는 거예요. 불국과 속세. 수행자와 비수행자의 엄격한 계급 구분을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불국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돼야 되고 속세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돼야 돼. 모든 구분을 야기한 정체성이
약화돼야만 그 대립된 것들과의 소통이나 연합이 가능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은 뭐냐? 불국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아주 분명한 정체성에 근거하지 않고 속세 정체성에 근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방법이냐? 이것도 불국과 속세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국도 하나의 관계고 속세도 하나의 관계라고 봐야 돼. 불국과 속세가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다. 수행자와 비수행자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하는 말을 대승운동 때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불이에요.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는 말, 뭔 말이에요? 이것이 이것으로 있고 저것이 저것으로 있을 때는 둘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아이덴티티도 깨지고 이것의 아이덴티티도 깨지면은 이것과 저것은 둘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면은 불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게 불이라는 것은 사실 대승 운동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이것과 저것이 둘이 아니고 이것과 저것은 각자의 정체성 자체가 매우 약한 것으로서 차이를 두지 못한다. 차이를 두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 차이를 두지 않게 하는 중요한 개념이 공이라는 개념이에요. 공. 물론 소승에서도 공이 있고 대승에서도 공이 있어요. 소승의 공은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사라지니 이것 또한 사라진다. 이것의 존재성이나 소멸성, 저것의 존재성이나 소멸성, 이것들이 의존되어 있다 라는 의미에서 공을 말해요. 그런데 대승에 오면 이것 자체가 공이고 저것 자체가 공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공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공이다. 지금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자, 소승에서는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사라지니 이것 또한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의 관계로 되어 있다. 그렇죠? 이것과 저것의 관계로 되어 있다. 그런데 대승에 오면은 이것 자체가 관계고 저것 자체가 관계다. 그러면 관계라는 말, 즉 인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 이전에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잠깐 다시 해보면 부처가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저것 또한 사라지니 이것 또한 사라진다 하는 말 하기 전에는 뭐였어요? 이것은 이것으로 있고 저것은 저것으로 있는 거죠. 이것은 이것으로 있을 때 무엇을 근거해? 이것을 이것이게 하는 고유한 성질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이죠. 저것이 저것일 이유는 저것을 저것이게 하는 고유한 성질 때문에 저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것이게 하고 저것을 저것이게 하는 성질 자체가 없다. 성질 자체가 이것 자체가 다양한 계기들의 연합으로 되어 있다. 저것 자체가 다양한 계기들의 연합으로 되어 있다. 지금 이 말 이해가 되세요? 이것 자체가 인연이고 이것 자체가 인연이다. 이것과 저것의 인연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인연물이고 저것 자체가 인연물이다. 우리가 반야심경을 읽어보면은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원, 계공. 오원, 색수, 상행식. 오원이 모두 공이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오원이 모두 공이다. 오원이 모두 공이다. 이것이 대승의 철학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였어요? 오원들이 연합해 있는 사실을 공이라고 그랬어. 오원이 관계 맺고 있는 사실을 공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대승에 오면은 오원, 색, 수, 상, 행, 식. 색 자체가 공이고, 수 자체가 공이고, 상 자체가 공이고, 행 자체가 공이고, 식 자체가 공이다. 그러니까 오온 계공, 대승의 핵심 경전에서 오온 계공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색수 상행식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공이 아니라 색이 공이고 수가 공이고 상이 공이고 행이 공이고 식이 공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공이다. 자, 공이라는 말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해해 보죠. 자, 지금 여러분 거기 지금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 도덕경 강의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유무상생을 이해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유무상생을 제일 이야기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할 때 모더니즘적 사고에 갇힌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기 어려워.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모더니즘에서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뿌리가 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부평초와 같다. 모더니즘에서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등기가 돼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등기가 안 돼 있다. 다 가등기 상태다. 가등기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존재성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경을 이해할 때도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유면 유고 무면 무인데 왜 유는 무에 의해서 드러나고 무는 유에 의해서 드러난다고 하냐. 그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는 유고 무는 무다 이러면 아주 쉬워요. 그런데 유는 무고 무는 무가 아니에요. 무는 유와 의존되어 있을 때 무로 드러나. 유는 무와 의존되어 있을 때만 유로 드러나.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반야학에서도 이 공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그 뭐냐? 어떤 것은 어떤 것으로 있고 그 어떤 것의 성질이 다하면 어떤 것은 어떤 것으로서는 소멸된다. 이러면 이해하기 쉬워. 그런데 이 어떤 것이 존재성 자체가 어떤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은 다양한 계기들에 의해서 잠시 엉켜있는 상태다. 잠시 엉켜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서 자 다시 이제 뒤로 쑥 돌아가 보죠. 이제 실상, 이 세계의 실상은 어떤 모습이냐? 이 세계의 실상은 어떤 모습이냐? 부처는 이 세계의 실상은 인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연이다. 그 인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특히 이해해야 될 것이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장자 공부할 때 다 한번 하셔서 익숙할 거예요. 본질이라는 건 뭐냐? 어떤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게 해주는 성질, 이것을 본질이라고 그래요. 어떤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게 해주는 성질, 이것을 본질이라고 그래요. 자, 본질적인 시각으로 보면, 자, 이렇게 우리가 가상을 해보죠. 이것도 의자예요. 그렇죠? 내가 의자에 앉아있죠. 이것도 의자죠. 책상으로 쓰고 있지만 의자예요. 이것도 의자예요. 이것도 의자고, 이것도 의자고, 이것도 의자예요. 그죠? 저것도 의자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지칭한 의자들 4가지가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모양이 다른데 이 4가지를 다 의자라고 그래. 그건 뭐냐? 의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즉 이것을 의자이게 하는 성질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것을 의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 여기에 의자로서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 저것도 의자예요. 이것도 의자예요. 그게 뭐냐? 어떤 것을, 의자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의자이게 해주는 성질, 그것을 의자의 본질이라고 그래요. 의자의 본질. 그러면은 의자는 무엇을 근거로 존재해요? 의자의 성질을 근거로 존재하죠. 그렇죠? 의자의 성질을 근거로 존재해. 자, 의자의 성질을 우리가 앉음이라고 합시다. 앉음. 그러면은 의자를 다른 것이 아니라 의자이게 해주는 바로 그 앉음이라는 성질 때문에 그것은 의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앉음이라는 이 성질은 의자를 의자로 존재하게 하는 근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말은 존재 근거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내음절로 이야기하면은 존재 근거, 두음절로 이야기하면은 본질.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 근거하고 본질은 같아요. 그러니까 자, 본질을 긍정하는 사람들은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그것으로 존재하게 하는 성질이 있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죠. 이치에 불편함이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 보죠. 이 의자를 다 분해를 해봐. 분해를 해서 나사 못, 그 다음에 판때기, 다리, 해서 전부 분해할 수 있는 것만큼 분해해서 쫙 펼쳐놔봐요. 거기에 그 펼쳐진 것을 보고서 이것이 의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그러면 의자를 의자에게 해주는 앉음, 그건 어디가 있어요? 그건 없어. 그러니까 이 부처는 앉음이라는 이 성질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앉음이라는 이 성질은 없어. 엄지는 성질은 없어. 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들이 어떠한 형태로 딱 인연을 맺으면 그것이 의자가 되는 거야. 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성질을 가지고 존재하면은 그 존재의 지속성이 보장이 돼야 안 돼요. 성질을 근거로 존재하면은 그 존재의 아이덴티티, 이것의 지속성이 성질을 근거로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지속성이 더 보장되죠. 그렇죠? 성질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존재의 지속성이, 아이덴티티의 지속성이 보장돼야 안 돼요? 보장 안 되죠? 보장 안 되죠? 지금 제 말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지속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지속, 이거 비록 의자이지만 의자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것을 영원히 의자로 봐줄 성질,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잠시 연합해 있는 어떤 것이죠? 잠시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가유라고 그래. 가유. 가유. 실유가 아니에요. 실유가. 그러면 인연법에 의하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것을 그것이게 하는 성질을 근거로 해요, 안 해요? 대답하세요. 자, 인연의 원리를 적용하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을 그것이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성질이라는 것은 그것을 그것이게 해준 성질이라는 것은 존재 근거니까. 인연이란 게 뭐냐면은 그냥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면은 이 연합된 연합된 것들은 존재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존재 근거를 어떤 토대, 즉 존재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뭉쳐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은 의자의 본질은 이걸 의자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기들을 묶어주는 접착체야. 그렇죠? 근데 인연법에 의하면은 이 접착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대답하세요, 과감하게. 접착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접착제가 없어. 다 느슨하게 그냥 연합해 있는 거야. 접착제란 말은 내가 오늘 처음 써보는데 괜찮은 비유 같아요. 괜찮은 비유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 즉 의자는 앉음이라는 성질을 근거로 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본질주의적 시각이죠. 그러면 이건 접착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접착제가 있어요. 접착제, 이것을 성질이라고. 내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접착제라는 이 단어는 괜찮은 단어 같아요. 그래서 자, 지금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 이것이 이해가 되면은, 안 되면은 한 발짝도 못 나가. 공이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한 발짝도 못 나가. 한 발짝도 못 나가. 자, 인연이라는, 자, 이 세계는 고통의 바다다. 그러니까 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것을 해탈이라고 한다.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인연의 체인을 벗어나지 못해요. 거기 이렇게 뺑뺑뺑뺑 돈다. 그러면 윤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 뭐냐? 벗어나지 못한 업을 쌓기 때문이다. 업을 쌓는 이유는 뭐냐? 무식하니까 그렇다. 뭘 무식하느냐? 세계의 진짜 모습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세계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자. 세계의 진짜 모습을 단어로 실상이라고 하자. 자, 그럼 실상이 어떻게 됐다는 거냐 도대체? 실상인 뭐냐?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어떤 존재 근거를 접착제로 사용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근거라는 건 없다. 그냥 다양한 계기들이 잠시 얽혀서 존재할 뿐이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인연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 인연이라는 말을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그것을 관계라고 그래요.
관계와 반대되는 말을 본질이라고 그래. 본질. 그러면은 부처가 보는 이 세계는 본질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관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등기된 건물이라는 거예요? 가건물이라는 거예요? 가건물.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계 실상은 이 실상이 존재하는 양식,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인연. 그래서 인연.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이해할 때는 윤회, 인연, 실상 이런 말들은 아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 세계는 인연으로 되어 있다. 자, 이 인연으로 되어 있는데 인연으로 되어 있다는 이 말은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관계라는 말이에요? 관계. 본질이라는 말을 우리는 성질이라는 말로 썼죠. 성질. 자, 그러면은 본질주의적 시각으로 보면 이것이 이것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것으로서의 성질이 있기 때문이죠. 개별적인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스스로 자자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이것이 이것으로 존재한다면은 이것의 성질, 즉 자성이 있다는 거죠. 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연은, 관계적 세계관은 자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성이 없다는 거죠. 자성이 없다.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는 말을 뭐라고 쓰냐? 무자성. 무자성. 그런데 언제부터 무자성이냐? 처음부터 무자성이다. 본무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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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원래부터 자성이 없다. 이것이 세계의 실상을 말해주는 하나의 아주 핵심적인 표현이에요. 본무자성. 본무자성. 이 세계는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원래부터 자성이 없다. 이 말을 하자니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매번 그 긴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기호를 붙이자. 글자를 하나 붙여주자. 그렇게 해서 붙여준 글자가 뭐냐? 그것이 바로 공이라는 글자예요. 그것이 공이라는 글자예요. 공이라는 글자예요. 공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실제로 있는 어떤 상태예요? 아니면은 그냥 단순한 논리적 개념이에요. 전화연 대표님 뭐예요? 그냥 논리적 개념이에요. 그냥 논리적 개념이에요. 그냥 논리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해도 돼. 있는 것은 뭐예요? 있는 상태는 공보다 더 있는 상태는 본무자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항상 네 글자가 네 음절이 생각이 나야 돼. 그게 뭐예요? 본무자성.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할 때는 공이라고 써놓고 본무자성이라고 읽어야 돼. 본무자성이라고 읽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공이라는 것이 하나 이렇게 기호로 만들어지면 그것이 있는 것인 줄 알고 그 공을 추구해. 이게 될 일이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공을 추구해. 그러니까 불교 경전에 가끔 어떤 말이 나오느냐? 공공이라는 말이 나와. 공공. 공마저도 공해야 된다. 공마저도 공해야 된다. 이 말은 뭐야? 공마저도 공해야 되는 상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뭐냐?
수행자들한테 주는 경고예요. 경고예요. 왜? 그 공을 하나의 컨셉, 즉 상으로 만들까봐, 있는 것으로 생각할까봐.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공, 양공, 양이라는 거 두 양자죠. 양공,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양. 그러니까 공공을 양공이라고 쓰기도 해요. 공이 두 개 있으니까. 그건 뭐냐? 공마저도 부정하는 거, 공마저도 공하는 거. 자, 그러면은 자 다시 좀 정리해 보죠. 이 세계는 고통의 바다다. 그러니까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야 된다. 해탈이다. 고통의 바다를 돌고 도는 것을 우리가 윤회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 윤회의 틀을 끊고 벗어나야 되는데 왜 못 벗어나는가? 업을 쌓기 때문이다. 업을 쌓기 때문이다. 왜 업을 쌓는가? 무식해서 업을 쌓는다. 모르니까 업을 쌓는다. 그러니까 알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 세계의 진실, 이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진실을 알아야 된다. 그 진실을 실상이라고 하자. 그러면 그 실상이 어떻게 됐다는 거냐? 인연으로 되어 있다. 인연으로 되어 있다는 게 뭐냐? 관계로 되어 있다는 뜻이다. 관계로 되어 있다는 뜻은 무엇이냐? 존재 근거나 본질이 없이 존재한다는 것다. 다양한 계기들의 연합, 얽힘, 이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자성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자성이 없다는 말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본질이 없다는 거다. 글자를 늘려서 표현하면 존재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본질이 없다, 존재 근거가 없다는 말을 자성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 자성은 언제부터 없냐? 원래부터 없다. 처음부터 없다. 그것을 본무자성이라고 표현하자. 본무자성이라는 말은 너무 길다. 그러니까 그것에 그냥 짧은 개념을 하나 얹어주자. 글자를 하나 주자. 그것을 공이라고 하자. 공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부처의 이 세계관, 세계가 어떻게 생겼지? 부처가 보는 실상은 뭐냐? 이 세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공. 공.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존재성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에 가까워요? 가짜에 가까워요? 몸통에 가까워요? 그림자에 가까워요? 그림자에 가까워요. 그림자에 가까워요. 이런 잠시 있는 존재, 잠시 있는 존재. 그림자에 가까워. 이것을 또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환이라고 그래. 환영이에요. 다 환영. 환영. 이것을 왜 환영이라고 하는지, 이것을 왜 부평차라고 하는지, 이걸 왜 가건물이라고 하는지, 이것들은 나중에 이제 조금씩 이제 밝혀질 겁니다. 자, 노자 도덕경을 이해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은 뭐냐? 유무상생이에요. 유무상생. 유는 유로 존재하지 않는다. 무와의 관계에 의해서 유로 드러난다. 무는 무로 존재하지 않는다. 유와의 관계에 의해서 유로 드러난다. 이걸 유무상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길어. 이렇게 말하면 너무 길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글자를 붙여주다. 도덕경이 나와요. 억지로 거기에 글자를 붙여서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도라고 한다. 도. 그러니까 도덕경을 공부할 때는 도라고 써놓고 뭐라고 읽어야 돼요? 불교를 공부할 때는 공이라고 써놓고 뭐라고 읽어야 돼요? 본무자성. 자, 주역은
주역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그것을 음과 양이라고 그러자. 그래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음과 양의 적당한 비율들의 연합으로 되어 있다. 그것을 일음일양이라고 표현하자. 한 번은 음하고 한 번은 양하자. 근데 이 말이 너무 길다. 그러니까 거기에 글자를 하나 붙여버리자.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것을 도라고 그래요. 도. 노자에 있어서 도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것에 가까워요, 없는 것에 가까워요? 대답하세요. 있는 것에 가까워요, 없는 것에 가까워요? 없는 것에 가까워. 없는 것에 가까워. 없는 것에 가까워. 그냥 글자예요. 그럼 있는 것은 뭐예요? 유무상생이라는 이 운동 형식이에요. 있는 것은 유무상생이라는 운동 형식이에요. 이 유무상생이라는 운동 형식을 도라는 글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일음일양이라는 운동 형식을 도라고 표현한 것이 주역이에요. 법무자성이라는 이 존재 형식을 공이라는 글자로 개념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역에서 도라고 써놓고 뭐라고 읽어야 돼요? 도라고 써놓고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름이량. 도덕경에서는 도라고 써놓고 뭐라고 읽어야 돼요? 유무상생. 자, 반야심경에서 공이라고 써놓고 뭐라고 읽어야 돼요? 법무자성.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공이라는 글자를 좀 이해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